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저희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의 계명과 교훈, 또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번역 성경, 그리고 신학에 의존하고 세상 학문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저희들에게 은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과 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다 감당할는지요.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동일한 그 사랑을 또 누구에겐가 나누어 주어야 되겠사온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가 되어 마땅히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깨닫고 이해하며 야다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상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먹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 얘기는 받을 이스라엘이 나중에 먹게 될 떡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할 텐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곧 율법에 매달려 있는 죽지 못한 아담의 자식들에게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람은 다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을 다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즉 율법으로 세상에 온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 하니까 뭐 하나도 없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도는 있죠. 과부도 있고 수로보니게 여자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의미가 다르기는 한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대명사가 뭐냐면 멸망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당한 거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막 다 자기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느님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이 독립해놓은 걸 누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느님이 말씀이 빛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저들이 영접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지금 주는데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영광을 주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영광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면 안 되죠. 주님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왔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만약 다르니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땅의 것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래 당신은 의로워. 그래 바리새인들은 다 서로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한테 가서 우리가 의로우냐, 우리가 영생이 있냐, 이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데마다 바리새인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부자가 유대인의 관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온 사람마다 가서 율법을 다시 지키라. 그러면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채우는 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율법을 마치고 채우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채우는 거를 안 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전부 율법으로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죠? 게헨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게헨나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뭘 해서 1등을 하면 그거 잘했다고 하고 자기도 그거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의 것을 드러내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바라는 모세가 너희의 고소자니라 그랬어요. 고소는 무슨 너희의 잘못을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모세가 그 율법에 따라서 얘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그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그 율법 아래 즉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서 의를 나타내셔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심판받은 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심판을 면하고 너는 사망이야 라는 것 대신에 너는 이제 생명이 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선고예요. 그 심판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린 심판은 뭐예요? 너는 죽었다. 근데 그 죽은 상태에서 못 살아나면 그냥 그대로 죽은 거예요. 무슨 뭘 잘못했으니까. 너 천안에서 천안이라고 하면 또 너무 좁아지니까 한국이라고 하자고요. 한국에서 너 살 때 누구누구랑 어떻게 해서 뭘 사기쳤잖아.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기서 무슨 짓을 했든 너는 이미 사망이거든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한다라는 말은 그냥 너는 떠난 상태로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떠난 상태로 죽으면 어디로 가죠? 불게나로 가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서워 안 해요. 불게나. 사실 따져보면 무서운 데는 아닌데, 무섭긴 무섭죠. 슬피 울며 이를 가니까. 그래서 불게나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감옥에 있는 자들은 이거 빛으로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줘야 해방이지, 감옥에 있는데 야, 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 이렇게 하면 그게 해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왜 해방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서 잘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세상 것만 원하잖아요. 11조 맞추면 뭐 준다고요? 하느님이 고리대금업자야. 그래서 막 다 쎄리 부어준다는 거죠. 쎄리 부어주기 뭘 부어줘? 그럼 이제 이제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막 1억 명의 11조를 다 잘했어. 그런데 복 받는 놈은 몇 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건 복 받는 건 놈이고, 그러니까 못 받는 분들은 분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겼으니까 놈이고, 그러니까 11조 맞추면 지옥 가는데, 제 개인날을 가는데, 그걸 열심히 냈으니까 이건 놈들이고, 안 낸 사람들은 분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어떻게 다 똑같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막 11조를 내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돈을 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야? 이거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잖아. 뭐 11조는 뭐 엄청 바쳐요, 다. 근데 여기 11조 바쳤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록펠러처럼 복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받아본 사람들. 그거 받았으면 여기 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사람 하나만 예를 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 전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 하나는 막 잘 돼. 그러니까 11조 내서 잘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 따라 하라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잘 되지가 않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감옥에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꺼내줘야 되잖아요. 옥에서, 감옥에서, 굉장히 옥이 어딘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옥이 어디예요? 옥이 세상이 옥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소하루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둥근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안에 갇혀 있어서 미시마루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집이에요, 집. 그리고 이 집이 또 하나님의 집이긴 동시에 또 감옥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샤마임 안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샤마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음부로 갔다가 다 나중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잘 모르면 제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 얘기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도시락 싸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그냥 맨날 며칠을 나랑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다가
음부에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가 지금 난 100살 넘게 살 거다 찾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 100살 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96인데 간둥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자매님 어머니는 101살이래요. 그런데 또 간둥이라는 거예요. 100살 넘게 사는 사람 사실 없어요. 근데 보세요. 100살 동안, 그러니까 부자의 얘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를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너는 세상에서 너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는 네가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몇 살까지 살다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한 70, 80 살다 죽었겠죠. 그런데 음부에 가서 불 속에서 지내는데 영원히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70, 80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가겠어요? 아니면 70, 80 동안 내가 막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는 음부에 가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나는 세상에서 7, 80 동안 그냥 돈을 막 수천억을 때리붓고 살다가 죽어서 나는 음부에 가겠다. 그럼 가세요. 그렇게 갈 사람은 가라고. 음부에 가서 이게 100년만 살고 내가 해방이 된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거기는 100년 살고 해방이 안 돼요. 영원이야, 영원. 언제까지 영원? 세상이 멸망될 때까지, 이게 세상이 삼켜질 때까지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을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죠. 당무가 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군대 생활이 괴로워도 제대 날짜는 온다는 거야. 그런데 영혼 속에서는 제대 날짜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때 70년을 버리는 거야. 그거 내가 뭐 여기서 살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공수로가 아니라 그거 공수랜데. 근데 그거 뭐 가지려고 막 정말 이런 말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정말 그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뭘 싸도록 일을 하는데 죽을 때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내 아들, 딸이 가져가면 좋은데 이게 정말 일이 어떻게 돼가지고 다른 놈들이 다 가져간다. 그런데 나는 가면 어디로 가? 불개의 나라로 가잖아요. 그거 왜 그 짓을 하냐? 목숨을 걸고 한번 하느님 말씀에 투자를 해보라고. 나는 지금 한 40년 투자했는데 이만큼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만큼 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와도 됩니다. 이 목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러면 오세요. 와.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집에 처박혀 있다 했더니 막 사람들이 오는 거야. 자꾸 해야 되겠어. 야. 자, 이제 보세요. 참으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그와 함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율법을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채운다라는 말은 fulfill이죠. 채운다라는 말은 율법을 마친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마치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어요. 어떻게 마쳤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율법의 마침이 돼야 되죠. 예수님은 마쳤는데 나는 율법을 막 살리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마쳤는데 왜 나는 그걸 살리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저 목사 지랄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지랄이지. 예수님은 다 마쳤는데 왜 나는 그걸 꺼내고 자빠졌냐고. 자빠졌다고 그런다고 또 얘기해. 자, 이제 보세요. 율법을 채운다라는 말은 마치고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너도 나도
다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마치는 겁니다. 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되새김이 길었다는 거예요. 사설이 길었다는 게 아니고. 자, 1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그 예수께서 그 바다, 그 갈릴리, 그 디베랴 건너편으로 떠나시다 그랬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이 일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시고 디베랴까지 오신 것 같고, 또 디베랴에서 바다를 건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곳까지 건너오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림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유대와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이 반달 지역이라고 하죠. 이게 이 지역에 이 아래가 이제 사해죠. 염해고요. 염해. 그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나라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디베랴예요. 디베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서 가르쳤죠. 그리고는 디베랴까지 올라온 거예요. 디베랴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여기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에 이 베세다 지방인데요.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건너오신 거다라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두로와 시돈을 가게 되는데, 오늘 특강에서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여기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 그림을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게네사렛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다시 배를 타고 건너서 게네사렛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죠. 게네사렛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거기에 여호와 라파를 이루는 곳이라고 해서 게네사렛이, 그래서 거기서 다시 디베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모든 가르치심을 거기서 이제 가르치시게 되는데요. 자, 이제 2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죠. 그의 그 병든 자를 위해 행하시는 것, 그 표적을 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많은 무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백성, 고위 이런 뜻인데요.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이 따른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제자들처럼 완전히 올인해서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표적들 보느라고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의 그 병든 자들 위해. 그럼 병들었다라는 말은 여기서 스트롱 코드가 이제 770인데요. 이 병들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고혈압, 고지혈증, 무슨 동맥경화 또는 당뇨, 무슨 관절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가진 모든 병을 통틀어서 병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온 거가 뭐냐면 병든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잖아요, 아기가. 맨날 울어싸서 그렇지 건강한 거거든요.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제 건강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크죠. 그러면 대개 25살까지는 잘 커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같이 그러니까 좀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같이 어떤 청년들처럼 담배를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벌써 일찍부터 몸이 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50살이 돼야 다 찬 거예요. 거기서 내려가는데 우리는 60살이 돼야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60살 다시 시작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25살이 되면 키도 다 크고요. 다 자라요. 물론 그거보다 더 늦게까지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기면 그럼 그 사람 따라서 가면 돼요. 대개는 25살이면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막 피치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살도 찌고 또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는 말은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 잘하면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낡아지는 거라고요. 인생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말은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병든 거예요. 근데 병드는 거를 꼭 우리가 병 하나도 안 들고 건강해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낡아지고 죽는다는 게 그게 병든 자예요. 어떤 특정한 병이 들어서 병드는 게 아니고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건 다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온 자들은 수없이 많은 병들을 다 걸리는 거예요. 이 병든 자들 위해 행하시는 것,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 나라에 와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 38년 된 병자도 살려, 12해 혈루병 걸린 자도 살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 왕의 그 신하의 아들도 살려, 무슨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도 살려, 막 다 살려. 사마리 문둥병자도 살려, 다 살려. 그 표적을 보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군중들이 보통 몇만 명씩 쫓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아닐 때도 있죠. 오병이어의 그적을 보니까 막 15,000에서 2만 명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여기 이제 어린아이는 도시락 싸왔지 않냐. 이게 조금 이따 보면 알려드릴게요. 도시락이 아니에요. 자, 이제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은 보면 누굴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표적만 보러 다녀요. 아, 이 표적을 보다. 아,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또 어디 가서 또 보고, 아, 저분이 긴가 보다. 믿지를 못해.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다닌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유대인들이 주님이 병든 자, 하느님을 떠나서 육신을 입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병든 자들 위해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보고 따르기는 하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따라다니기만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보세요. 제가 막 여기서 막 소리도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막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영양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듣기만 하고. 자, 3절인데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산으로 오르사 그리고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1절, 2절, 3절은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의 그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런데 여기서 산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산이 있으면 뭐 이게 대개는 되게 큰 산들은 다 아닌데 특히 이스라엘은 무슨 이런 우리나라 산 같은 그런 산도 없어서 전부 거진 다 야산이고요. 또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장소는 막 들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냐면 빈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에 올랐다라는 말은 조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렇게 안 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앉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앉았어요. 자, 이제 그런데 그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께서 그 산으로 오르사 여기에 산은 높은 산이 아니고 평지보다 조금 높아서 그 위에서 가르치기 좋은 그런 산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오르사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병자들을 고치시고 잠시 다음에 있을 일과는 어떤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인데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명절, 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1, 2, 3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하는 기록의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럼 1, 2, 3절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쭉 보면서 그런데라고 할 때는 앞에 부분과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 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월절이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무교절이라는 얘기고요. 무교절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아직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유대인들은 극히 적은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빈들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아마도 앞절에서와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라는 말이 공백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유대인의 명절, 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을 계셨으니 적어도 3차례 유월절을 지내셨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유월절은 무교절이고요. 유대인들에게 속한 이 사람들을 말하고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유월절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예수님이 38년 된 명자도 유월절에 가서 했지요. 그러니까 먼 미래, 즉 메시아 왕국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부 유월절에 가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국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5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예수께서 그 눈을 들어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에게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 그 엑셀 코마에는 이게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다, 또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말씀 안에 들어간다, 이 보, 어떤 성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이제 보인데요. 보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오는이라는 말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말을 이제 뺐는데요. 이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빌립에게 가라사대 이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서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레헴을 말해요. 여기서 그 알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알토스는 떡을 번역한 게, 레헴을 번역한 게 알토스예요.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세요. 그 예수께서 그 눈을 들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보니까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들어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들어오는데 물리적으로 여기 막 수백 명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는 먼 미래의 메시아 왕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야 될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그 빌립에게 가라사대 이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서 빵을 사겠느냐. 자, 그러므로 유월절이므로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리고 많은 무리 백성 유대인들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가라사대 이들을 먹이기 위해 어디서 빵 이렇게 하면 되면 떡 이렇게 해야 돼요. 떡을 사겠느냐. 우리말을 보면 번역을 빵이라고 하니까 어디 다과점에 가서 아니면 제과점에 가서 사는 빵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레헴 떡이에요. 떡을 사겠느냐.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디에 가서 살 수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는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식빵이나 아니면 제과점에서 살 수 있는 케이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 5개니까 이거 살 사람이 사야 되잖아요. 사야 돼. 그럼 어디 가서 사겠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 같이 막 편의점이 여기저기 막 다 깔려 있으면 사람들에게 배고파서 먹을 것 같으면 다 가서 사 먹고 오라 이렇게 하면 되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서 사 먹고 오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지금 빈들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사겠냐 지금 주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사겠냐. 여러분들은 어디서 사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둘러대기는 맞지도 않는데 막 둘러대고. 자, 이제 물리적으로 가서 살 수가 있지 않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인데 빵은 원래 레헴인데 그 떡을 어디서 사겠어요? 제자들은 마을로 보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있잖아요. 마을로 보내서 각자 빵을 먹고 오게 하라. 그럼 제자들도 지금 레헴 떡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 떡 레헴을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떡을 준비한 집이 있으면 집집마다 두들겨서 야 니네 떡이냐 이게 누가 보면 나오죠.
동료가 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두들겨서 떡 세 덩이, 떡 세 덩이, 이거는 막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다, 예루살렘이 아니지, 여기 지금 베세다니까, 다 다녀도 이게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5,000에서 2만 명가량 되는 군중들이 마을로 내려가는데, 오늘과 같은 편의점이나 제과점이 있어도 문제인데 각 집을 방문하여 구하는 것도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 시험하심이라,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럼 그가는 이게 빌립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이죠. 아, 난 누가, 빌립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두려웠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거를 꺼내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도 시험 보면 뭐예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걸 꺼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느님도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요. 그러면 시험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그게. 그 시험을 꺼내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야, 너 이삭을 바쳐라 내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바친다고 그러고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 믿음이 나왔다. 안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양을 준비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드리는데,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죠. 지금 빌립의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시험이에요, 시험.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전에도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과 미혹이라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시험 받았어. 내가 시험 들었어.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험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을 하는 거지, 목사가 아니면 다른 성도하고 사이에 섭섭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회에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미혹이라는 말은 시험이 아니고요. 미혹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 속이다. 플라나워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귀가 이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러는데, 이거 플라나워는 이거는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뭘 하냐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양은 근시예요.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따라가는데, 눈앞에 뭐 보이는 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얼씬하면 그걸 따라가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영리해요.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을 때 양 앞에서 훌쩍 이렇게, 그러면 그걸 자꾸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는데 따라가면 거기 덥석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양은 그렇게 길을 잃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어디에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혹돼요? 율법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미혹이 되는 건 마귀한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다 마귀냐?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교회 다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무조건 다 마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마귀 자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 자식이라는데 너희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 마귀 자식 아닌데 왜 화 있을진저 그래요?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빌립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꺼내어 보시기 위함인데요.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어도 나쁜 것이어도 다 괜찮아요.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주님은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다 당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거 배고프니까 이거 내가 먹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먹여주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의 예정이 이미 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잖아요. 하느님인데 야 가서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하느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가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느님은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물질세계 바깥에서 물질세계 안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갈지 다 미리 보시는 거예요. 예정했으니까 너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흘러갈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예요? 둘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이 보신 걸 예수님이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가게 될 것을 이미 다 보시는 거고 시공간 안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하나인 주님은 아버지께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그 보심이 주님 안에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막 야단을 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느님은 주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 보신 건 다 주님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다 이렇게 하고 청경채 여기 딱 끼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런다고 모르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옷을 잘 입고 뭐 이게 다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거룩한 척 한단 말이죠.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느님을 속일 수 있냐?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하고 함께 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속이면 웃기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함께 있는데.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심중을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이 우리 안에 없어도 다 보셔요. 자, 이제 주님은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지금 미리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빌립이 그에게 대답하되 200데나리온의 떡이 그들 누구든지 조금씩 받아도 모두를 위하여 그것이 충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인데 이게 드라크마하고 같은 이게 유대의 화폐는 드라크마고요. 데나리온은 유대 나라의 화폐인데 은전이에요, 은전.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니까 200은 딱 느낌이 오잖아요. 200은 둘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이 사람들을 조금씩 나눠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빌립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이게 충분하겠냐? 이게 빌립의 마음에는 그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어디서 사오겠냐?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되기는 되는데 살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지 않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더라도 모든 사람이 조금씩 받을지라도 충분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포도원의 비율을 그러니까 포도원의 일꾼들의 비율을 보면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비율을 들어서 어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럼 아침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점심 때 부르고 또 저녁에도 부르고 또 밤에도 불러요. 그래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밤에 온 사람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데, 이제 물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맨 나중에 온 사람은 땡땅 오고 맨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이게 일을 자기는 뭐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것만 주니까 이게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따질 게 못되죠. 이제 처음부터 네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한 거냐.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에 가서 더 일을 했으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생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받는 거예요. 자, 이제 200데나리온이면 족할 수 있어요. 빌립은 땅의 눈으로 빵을 살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200데나리온은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율법과 복음이 맞추면 모두를 위한 작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는 말은, 이 작다라는 말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에노시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을 때 물을 조금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으시고 그러는데, 물을 조금이라는 말은 이게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건데요. 다시 이 밑에구나. 이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랬는데요. 물을 조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타예요. 마타 안 돼요. 마타라는 조금이에요. 물을 조금은, 그럼 이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은 누구예요? 생명의 물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적은 하나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떠나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다라는 말은 이것을 주면,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 얻게 되는 작은 것을 주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가능한 것을 아는데, 보세요. 그런데 빌립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말은 가능한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채워지겠습니까? 라고 하죠. 아니면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게 하셨으나 믿음이 확실치 않을 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너 맞았다 틀렸다 이런 말을 안 해요.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걸 이루는 게 누구냐면 이제 주님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물어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오면 되는데 사올 데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이제 200데나리온 떡을 살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 8절인데요. 그 제자들의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가로되 그랬어요. 그럼 이제 시몬 베드로의 그 동생이 이제 안드레예요. 그 형제가 안드레인데요. 안드레가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드레가 주님께 얘기를 한다. 이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요. 여기에 한 아이가
어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가 부모님하고 쫓아다니다가 도시락 싸가지고 온 게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게 정말 아닙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떡 5개가 뭔지 물고기 2마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떡 5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떡 5개가 모세의 오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여기에서 떡 5개는 보리떡 5개 그냥 애들이 먹는 도시락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고요.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데 물고기는 물고기의 표적이잖아요.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물고기 표적인데, 그러면 물고기가 2번 그렇게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오는 건데,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모세오경과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오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린애가 도시락으로 싸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겠어요? 여호와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여기는 파이다리온이라는데, 파이다리온. 어쨌든 이게 파이선이라는 아이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라냐면 나르예요. 근데 이 나르를 번역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 파이선이라는 단어와 이게 파이다리온이에요. 파이다리온. 그럼 이제 여기서 읽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이 헬라어로 읽을 때는 파이선이라고 읽어야 되는. 근데 이제 나르를 번역을 하는데, 나르는 우리 창세기 18장 7절을 한번 가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이제 보세요. 우리말에는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 원어에는 뭐라고 되는지 보라고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달려가서 가축들 가운데 취하여 아이들, 새끼들이죠. 부드러운 가축, 이제 소예요. 소의 새끼를, 좋은 새끼를 취하여 누구에게 주냐면 나르에게 줘요. 누가? 아브라함이 나르에게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하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나르, 소년이에요. 소년. 그러면 여기는 소년이 하나예요. 그럼 이 소년이 뭘 해요? 소를, 좋은 소 새끼를 어떻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게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창세기 22장 5절을 보면, 그 22장은 뭐예요?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향하여 말을 해요. 누구를 향하여? 소년들을 향해서. 소년들이에요. 둘이에요. 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거하라. 여기 살으라는 거예요. 거하라. 야샤부. 여기 거하라. 그러면 내가 아이, 소년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누구냐면 하나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데려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는 거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삭을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누구예요? 아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아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아이는 뭐냐고요? 여기에는
하인으로 번역을 한 종들로 번역을 한 이 소년들은 뭐냐고요? 이 소년들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귀와 함께 있어요. 함께 여기 거하라. 율법.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속죄서를 배울 때 케루브와 케루브를 배웠어요. 이렇게 날개를 연하여 있게 하고,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고 하나는 이슈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과 이슈예요. 처음 아담과 나중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아담, 여기서 두 소녀는 처음 아담이에요. 근데 왜 둘이냐? 왜 둘이겠어요? 율법이 처음에도 있고 나중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여기가 잘 이해가 됐으면, 이게 집에서 이거 듣는 사람 잘 이해 안 돼요. 여기 오니까 잘 들리죠, 그래도.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잘 오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어요. 그럼 물고기가 2마리잖아요. 율법이 2번 이루어져야 되니까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아이가 뭘 가지고 있어요? 떡 5개도 있고 물고기 2마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루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과 이 아이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보물이에요, 보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이 보물을 발견하고 숨겨뒀어요.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고 숨겨뒀는데, 그 보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왜 공부했냐고요. 그러니까 증거 괴에는 뭐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데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 2 증거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밭에다 숨긴 게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는데, 이제 아직은 안 나오죠. 이제 다음번에나 더 나올 텐데, 그 몇 번을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보내고 또 오고 보내고 가고 이러는 와중에 푸대에 처음에 온 율법도 들어있고 나중에 또 야곱이 보내는 복음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죠? 암타트. 그게 증거고요. 그게 밭에 숨겨진 보물인 거예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꺼내서 5,000명에게다 먹이는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가진 아이고요. 그냥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운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시고 율법과 복음이시고 곧 케루보이며 형제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어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안드레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이 되겠습니까? 역시 제자들은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아직 깨달음이 없어요. 누가 또 그럴까요? 이게 마귀의 자식들은 다 이런 거예요. 말은 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내용을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그 감동과 그 놀라움이 얼마나 컸겠냐. 이제 여러분들은 놀라움도 감동도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은, 아니, 이러면 또 웃으니까 안 해야 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저는 이렇게, 조금 이따 특강할 때도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것. 세상이 안 알려줘요. 신학을 내가 앞으로 100년간 연구해도 이거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지금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도시락이 아닌 거예요. 증거궤 안에 있는 5개의 떡과 모세오경과 물고기 2마리를 꺼내서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요. 나만 이런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자매님은 안 느끼는가 보네. 그냥 이렇게. 이제 만만하니까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 사람들을 앉게 만들라. 그런데 그 장소 안에 많은 잔디가 있었다. 그러므로 앉은 그 남자들의 그 수는 마치 5천 같더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말에는 뭐랬어요? 5천이더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마치 5천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 많은 잔디가 있었고, 잔디가 있었다라는 말 역시 풀밭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서 5천 명이나 먹은 어떤 것이 이 5천 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그들의 수가 마치 5천 같더라라는 이 마치라는 단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뭐뭐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사용된 용법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와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뭐가 왔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마치가 거기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과 비둘기는 뭐라는 거야? 마치 성령과 비둘기,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천 명 같더라 하는 얘기는 이 5천 명과 다른 어떤 것과 같은 거예요. 그 5천 명이 뭐냐면 떡 12강주리를 먹어야 할 메시아 왕국의 유대 나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메시아 왕국 사람들의 은혜로 천을 이룬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5천이라는 말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물리적으로 5천이 있는데 이거는 말짱 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죠. 마치 뭐뭐처럼, 비둘기처럼, 누구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비둘기 같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성령과 비둘기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5천은 지금의 5천과 나중에 5천은 같은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단순한 숫자 5천을 말하기도 하지만 5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게 될 것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천이라는 말은 5는 은혜죠. 5는 은혜고요. 천은 뭐냐면 열 곱하기 열 곱하기 열이에요. 이게 천이죠. 그러면 계명을 마치고 그것으로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니 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복을 어디까지 준다고? 1000대까지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1000대는 대수로 1000대 아니고요. 그냥 알레프 1000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루심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0이라는 말은 여기 나왔죠. 알레프 1000이에요. 1000. 그래서 은혜로 완전케 되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 5천이 메시아 왕국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강주리가 모여야 하는 그 메시아 왕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은혜로 마치는 것, 이 세 때에 모두 마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빵을 취하여 감사하고 그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그런데 그 제자들과 그들이 그리고 그 물고기도 그같이 원하는 만큼 함께 먹었다. 이게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까지 나왔네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떡을 취하여 감사하시고, 떡을 취했다라는 말은 애들 도시락을 취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모세 오경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취하여, 그러면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뭐 축사하고 이런데 축사 아니고요. 그냥 감사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떡 5개가 이루어져서 물고기 2마리가 다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락 우리가 이제 점심에 먹을 때 이제 교회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뭐 막국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카레라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면 그러죠.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요? 때를 따라 양식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대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게 해주시고, 이것을 준비한 모든 집사님들과 누구누구에게 큰 복을 주옵소서, 이게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이거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물고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원하는 만큼 먹었어요. 사전적으로는 함께 기대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먹었다라는 말이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을 때 이렇게 기대해서 먹나 봐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아나와 이게 이 케이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아나는 알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마이는 이게 숨이에요, 숨. 그러니까 뭐를 놓다? 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먹은 것이로 다 됐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함께 먹음으로 함께 두게 되는 것이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하나님에게서 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율법이 이루어져 복음이 되어 저들이 먹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인간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쑥쑥쑥, 저들 교회 다니는 놈들이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툭툭 이렇게 하죠. 근데 좀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닿으려면 언제가 되어야 될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의문이 가진 게 그거예요. 이게 창세기도 했고 출애굽기도 했어요. 그래 지금 이제 특강이라고 이렇게 복음서도 하고 요한복음도 하는데, 이건 뭐 언제 다 끝날지 몰라요. 이게 막 숨겨진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막 한없이 나온 것 같은데 남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듣지 않으면 뭐예요? 멸망받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이 아직 이스라엘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배척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멸망받은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어요? 불게엔나를 갔잖아요. 그럼 게엔나에 간 부자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 내가 왜 목청이 터져라고 왜 집구석에 있냐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와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 무서워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안 돼. 열심히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비치 않은 자가, 그러니까 알고도 예비치 않은 자가 되는 것이요. 어떻게 음부의 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번역 성경, 신학, 장로들의 유전, 신학적 사고, 세상 학문에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신학이라는 게 예수님 오신 뒤에 초대교회 그 어른들이 다 끝나고 신학이라는 게 생겨서 발전되어 온 지금까지 신학은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 신학을 가서 우리가 이걸 배우나? 못 배워요. 그럼 아이가 도시락 싸웠다라는 것밖에 모를 텐데 뭘 배우겠냐고. 아무도 이 얘기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 아우 저 인간은 또 잘난 척. 그래요, 내가 잘난 척을 좀 합시다. 그런데 이런 얘기 누가 안 해주는데 이거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놓고 또 댓글에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본 척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아. 그러면 또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저 듣고는 집구석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제발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왜 집구석에서 처박혀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내가 유튜브에서 자꾸 물어보는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국에 계세요. 무슨 얼어 죽을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고 있으면 부산에서도 오고 창원에서도 오고 지금 파주에서도 오고 막 다 오는데 이북에서만 못 와 다 와. 그런데 왜 집구석에 처박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네요. 제발 하나님 말씀이 좀 잘 들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은 그냥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에게 취하여 기도하고 5,000명에게 먹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몰랐고 우리는 너무나 사람의 생각과 땅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했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들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